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갖도록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 기록한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모든 나와 있는 역사적인 부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하나님의 개인을 향하여 혹은 가정을 향하여 혹은 국가를 향하여 그룹을 향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과 그들의 흥망성쇠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때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면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교회 소멸을 막는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정확하게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지침이 없으면 그 지침 그거 모호하면 나중에 그거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확실한 하나님의 지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지침의 가장 핵심적인 것보다 창조 질서를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나에게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고 영적인 축복까지 주셨는데,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공중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까지 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의 청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마음에 딱 청정이 되었고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겠어요? 왜? 뱀은 누구예요? 가장 간교한 놈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청정이 안 되면 결국에 가서는 피하가 구분이 안 돼. 그러다 보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간교하게 속이는 그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청정하고, 진짜 청정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청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냥 완전히 그 선전선동에 완전히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청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 다스리고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 정복하세요. 우리는 달에게 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에게 빌지도 않아요. 우리는 1월 성신에게 빌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모든 것은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달에 가는 거 그거 정복하는 거예요. 화성 가는 거 그거 정복하는 거예요.
우선 띄우는 거, 그거 다 정복하는 거. 단 언약 안에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꼭 두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소멸을 막으려고 하면 말씀 청정이 중요한데, 말씀 청정을 놓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하죠. 첫째,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말씀이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그 언약이 소멸되는 것은 그는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 희귀해지느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도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이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지면 만물의 지배권을 보고로 받은 것까지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원리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으로만 받아지게 되어지죠. 특별히 2장 16절 말씀에는 네가 이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네가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그 자유는 어디 안에서의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서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하나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인간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그 모든 성품을 담아주시려고 하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로 다 먹어라. 근데 임의로 자유스럽게 다 하라. 이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단번에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어떠냐, 그거 상관없이 피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는 단번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쳐주시기까지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봉인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그 봉인을 뜯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봉인을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보증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보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다고요? 7가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 가득히 채워 있어야 되지. 그릇이 비면 어떻게 돼요? 빈술에는 소리만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도 사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고백했지만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래서 그분은 양의 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출입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한 목자이셔요. 우리가 혹시 위험을 당할 때, 세상에서 혹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창세기 3장 이 마귀가 쏘았을 그때마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약속하시고 나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벌써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이걸 모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길을 내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한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님의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놓친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의 종교 지도자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은 했는데 이런 사실들, 그래서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시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언도를 받는 그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 법정까지 가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지만 그 사실을 베드로는 듣고도 아유 나는 갈릴리 나가겠다,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때 모든 게 회복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놓치고 내 자신을 놓치고 만물의 지배권을 놓치는 거예요. 특별히 만물의 지배권을 놓치니 뭐가 없어요? 말씀이 희귀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소멸된다니까요. 소망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사랑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체득됐던 그 육신 체질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조그만 이익에도 가장 틀어지고 시험 들고 뭐 여러,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행복하겠냐고요. 말씀이 희미하면 이상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메마른 땅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나 도와주고 있는 사람 없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 내가 그거를 알고 있지 않나? 내가 말씀이 지금 희미하고 있지 않는가? 희귀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말씀이 희귀하면 그 결과로 이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no, open vision, 그러니까 열린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no라는 단어는 우리가 처음 영어 배울 때부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no라는 거, 이거 내가 미국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no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부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no. 그러니까 우리는 no 했다가 나중에 yes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이게 no라는 단어가 지금 무슨 단어인가?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봤어요. 한 가지 상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비전, 열린 환상, 이게 전무하다 이 뜻이에요. no가 거기서 쓰임받은 no가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거 번역이 조금 리버럴하게 나간 거예요. 자유스럽게 나간 거예요. 진짜 그 언약의 뜻은 뭐겠어요?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즉 하나님을 향한 부푼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언약의 파괴자 마귀 역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지배권을 상실한 거예요. 지배권을. 즉 만물의 지배권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는데 도리어 지배권을 상실해버리고 마는데 누구에게 쏘가요? 뱀에게 쏘는 거예요. 서펜트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뱀 그러면 스네이크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서펜트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아주 큰 뱀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큰 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간교했다. 아주 나쁜 꾀를 가지고 거짓 비유를 맞춰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그게 간교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의 비유를 맞춰서 거짓 비유를 맞춰 가지고 자기 것을 성취했는데 뱀이 목적한 게 뭐였을까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하와를 무너뜨리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아주 이 세상의 간교한 무리들에게 그냥 쏘가 넘어가 가지고 말씀은 파괴되고 결국에 가서는 전혀 절대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뱀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보면 인간과 친숙하게 있었던 존재예요. 왜? 늘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게 나와요. 즉 친숙하게 서로가 대화까지 하는 관계였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린 존재는 뜬금없이 나타난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진짜 하와가 왼수 같은 여자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남편들 왼수 같은 여자 그러지 마시고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을 억압적 구속으로 바꾸고 다 먹지 말라 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하여 반발하도록 쫙 유도해서 결국은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이 비전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러한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영적 실패죠. 결국은 영적인 실패가 와요. 속임수에 걸리는 거예요. 지배해야 할 뱀의 거짓말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다스리고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불신앙이 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바벨탑, 인간의 유토피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잘 될 것처럼.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떠났더니 떠진 눈은 딱 한 가지, 수치감이에요. 즉 나의 수치감이에요. 그래서 오는 결과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왜 화장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 가요 제목대로 화장도 안 하는 여자들 같은. 아니, 세상에 비해서는, 세상은 전부 다 키메라처럼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포장하려고 화장하진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나를 단장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지. 제비처럼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다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울 때 왕을 배우는 것과 같지. 이렇게 인간의 바벨탑.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오는 게 수치감,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왜곡된 선악이 찾아왔어요. 이 왜곡된 선악이 뭐예요? 나의 잘못은 없어, 네 잘못이지. 나는 선한데 네가 악한 거예요.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왜 이걸 먹었느냐? 내 아내가 내 아내면은 그건 뭐예요? 내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붙여준 저 여자가. 자, 그러면 그 주체가 뭐가 돼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핑계를 다 대고 그래도 알았다 하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자한테 물어보잖아. 여자는 저 뱀이 저렇게. 뱀한테 물어보잖아요. 네가 왜 이렇게 했냐? 그게 뱀은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가 원인자이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그냥 창세기 3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집안에 가면은 내가 남편만 잘 만났으면 내가 말이지. 청담동 마담이 되는 건데 말이지. 내가 저 부인만 잘 만났으면 참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부모만 잘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전부 다 핑계. 자기 자신의 악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악만을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언약 청정을 놓치면 생기는 이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뭐냐? 사명이 있어요. 주야로 경계하며 지키라. 무엇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문 위층, 성문 출입문을 분별하고 이것을 파수하라. 성문에서도. 그리고 성안을 순찰하면서 성벽을 파수하면서. 왜? 성벽에 이렇게 기어 올라와 가지고 역사하는 이 흑암의 권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지키는 사명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을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무장, 강력한 투지의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하고, 복음의 생명것 위국 헌신,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복음을 사수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진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왜? 진리의 담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그 사람들을 지키고 방비하고 하는 게 파수꾼인데, 진리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비행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1차, 특별히 2차 세계대전 그럴 때 이렇게 보면 보초가 이게 적군인기인지 아군기인지를 알지를 못해. 그리고 딱 날아오는데 이 그냥 급한 김에 그냥 막 쐈는데 아군기에다 쐈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뭐 비행기가 또 날라와.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도쿄가 이제 완전히 이제 융단 폭격을 당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대가 그냥 그 큰 비행기 몇 대가 딱 오니까 딱 보니까 저 뭐 큰 비행기가 오네. 이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지휘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 그 파수꾼들을 딱 이렇게 보니까 저거 뭐 몇 대 안 되네, 뭐 몇 대 안 된대. 아니 그거 저기 전쟁 그 사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저거 몇 대 안 돼. 저 정찰기인가 봐. 왜? 폭격기로 오면 그냥 쉥쉥 지나가 있는데 저거는 막 부 하고 날라오니까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안에 그냥 폭탄을 그냥 수십 던지 싣고 오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아무 방비도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폭탄 떨어져 갖고 융단 폭격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게. 그래서 파수꾼이 분별을 잘해야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분별을 해야 돼요. 너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붙잡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럴 때 동화되지 않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동의되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의 결기를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출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청중하기를 진짜로 집중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투자하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잘 안 들려오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감각이 없는데 감각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안 들리는데 들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생명것 노력, 결단, 도전, 이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면 괜찮은데
말씀을 들으니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 환상이 열리고, 감각이 회복이 되니 그냥 씹는 맛도 있고 묵상하는 맛도 있고 기도하는 맛도 있고 다 주시는 건데, 왜 그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138의 언약,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고 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 시대의 파수꾼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질서, 창조의 질서를 확실하게 붙잡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 감각을 깨달아서 마음에 깨닫고 해서 그 흑암의 세력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성읍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고, 후대를 살리는 길이고, 소멸돼 가는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언약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시대에 파수꾼의 실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에 이스라엘의 파수꾼 그랬죠.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파수꾼이라기보다는 이 말은 그의 파수꾼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라고 파수꾼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의 이스라엘의 파수꾼도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의 실상은 뭐냐? 저들은 눈먼 자가 됐다는 거예요.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다 무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벙어리게 말 못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짖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 이상이 없어. 이상이 없으니 현장에서 보여지는 게 뭐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것밖에 없잖아. 좋아하는 게 잠자기, 놀기, 졸기. 이게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운율을 맞춰봤어요. 말씀에 그래. 잠자기, 눕기, 졸기. 이거를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밤에 잠자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피곤할 때 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왜 잠자기, 눕기, 졸기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2세대 가나안 2세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이실 것인데 그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오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즉 현장의 이런 위기의 시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아닌, 전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만지기는 만져도 감각이 없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경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다 제 길로 돌아가고, 마치 베드로가 그냥 옛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러 돌아가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주 독주를 잔뜩 마시자, 그러면서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거 완전히, 여러분들, 이게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즉 경계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은 위기의 시대예요. 교회 소멸의 시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3단체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3단체 그거 듣고만 있지 3단체에 대한 뭔가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대구만 하더라도 무슬림 성전이 좀 들어오는데 그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전에 박 대통령 그때 있을 때 한란단지 그거 할 때 이거 전국에 그 식료품 그거 하려고 그러겠지. 저도 이 파수꾼의 실상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건 어떻게 여기 성전 들어온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 그거 그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하고 거기서 데모하면 되겠지. 아무리 데모하는 뭐래 벌써 거의 다 이제 완성돼 가고 있어요. 이게 저의 실상이요, 우리의 실상이요, 파수꾼의 지금 실상이라. 이럴 때 정신 차리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시대를 바꾸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교회들이 의를 위하여 정말로 살고자 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오늘 말씀 57장 1절 보세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그 교회가 소멸되고 그 교회가 지금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과 갈등 속에 있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거 그러려니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주여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쳤기에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옵나이다. 주여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앙이랐다고 해서 재앙을 다 일으켜 싸우면 안 돼요. 왜? 그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교회 소멸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있는 성전도 지금 허시는 거예요. 허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청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청정해요. 이 교회가 흘리는 과정, 교회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요. 또 의인들은 또 일찍 죽어요. 왜? 맞서다가 그냥 당하니까. 그러면서 신실하게 진리를 보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두감을 당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셨다 이 얘기도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불려간 거예요. 핍받고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려감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의인이 죽고 또 진리를 진짜 사수하는 그 파수꾼이 악인에게 불려가서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을 가는 자는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게 정말 엄청난 경고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등을 크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악한 이 시대의 파수꾼의 실상에 썩지 않게 하시고 의인을 귀중하게 여기며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3장 여름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에 막으리까